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에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샬롬, 주님의 평화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롭게 열어주신 이 하루도 또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또 특별히 8월에 또 30일을 맞았는데요. 삶의 자리자리마다 행복한 믿음의 여정 끝까지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함께 끌려갔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왔습니다. 에스겔서의 전체 숲을 잠시 살펴보면 48장으로 이루어진 예언서의 그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부르신, 특별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도 예언자로 부르신 그 소명 기사를 다루고 있고, 이후 4장부터 24장까지의 거의 절반 분량을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로 채웠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죄악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25장부터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과 또 그 이후 하나님의 백성이 맞이하게 될 새로운 미래와 새로워진 땅의 새 성전에 대한 희망을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이 에스겔서 전체의 숲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울창한 숲 속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나무를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4장의 전반부를 시작하면서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이라는 명확한 날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20장 1절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왔던 제7년 다섯째 달 10일, 곧
BC 591년으로부터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흐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역법으로는 BC 588년 제1월이 되는 것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의 바람과는 달리 시드기야의 어리석은 그 선택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었던 날이자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날로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지를 충격적인 비유를 통해 선포하시는데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녹슨 가마의 가마솥의 비유입니다. 앞선 11장 3절에서 예루살렘의 고관들이 예루살렘을 두고 이 성은 가마요 우리는 고기라 라고 한 말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뒤집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고관들은 가마솥같이 단단한 예루살렘이 깨어질 리 없으니 아무리 밖에서 불을 떼도 즉 공격해와도 그 안에 고기 같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이런 자만을 오히려 심판의 상징으로 뒤집으셔서 그들이 자랑하던 이 예루살렘 성이 심판의 가마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가마솥에 불을 계속 떼면 그 안에 뼈까지 물러져 버리는 것을 비유로 보여주시면서 바벨론에 포위당한 예루살렘이 얼마나 처참할지를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는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가마솥 안에 국물을 졸이고 뼈를 태우는 것을 넘어 그 가마솥마저 다 녹을 때까지 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 자체가 부적이 되어서 자기들을 지켜주리라는 백성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벨론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수고하겠지만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녹, 즉 죄악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제거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폭력과 불법으로 무고한 자들을 죽인 행위들,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행위, 이 모든 행위들이 예루살렘을 온통 물들인 피였고 그것을 제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 차례 개입하셨지만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그 경고를 거부하고 피 흘림과 우상 숭배라는 그 음란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녹슨 가마솥의 녹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재료와 맑은 물로 요리할지라도 그것은 개밥의 도토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진노가 다 풀릴 때까지 심판을 쏟아부어서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시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이 비유를 통해 밝혀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방법은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의 뿐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죄의 오염은 더욱 깊어져서 아무리 불로 태워도 그 녹이 없어지지 않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그랬던 것입니다. 죄악에 무뎌져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영적인 민감성, 그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마치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시험과 또 유혹에 넘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영 안에 백내장이 끼어서 세상에 좋아 보이는 수많은 선악과를 따먹느라고 정신없이 바쁘게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또 놀라운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깊이 물든 녹으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늘 우리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생수의 강물로 우리를 계속 정화시켜야 합니다. 선물로 허락하신 이 하루도 예수님이 살아내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 삶과 그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물든 세상의 녹이 있다면 그 녹은 부단히 제거하고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선한 가치로 가득 채워가는 회복의 여정, 회복의 하루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안에 물든 세상의 녹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은 부단히 제거하고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선한 가치들로 가득 채워가는 회복의 여정 이어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무더운 여름 뜨거운 열심으로 심고 물을 준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거두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그 가을 결실의 계절 맞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